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늘 성소, 즉 그분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33년의 여정처럼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여전히 많은 도전과 시험, 공격이 있습니다. 게다가 구약 아래 있던 우리 옛 자아의 생명, 즉 내 열심으로 주를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그 모습들은 종종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과 죄만을 드러냈습니다. 과거에 실패했고 죄에 사로잡힌 적이 있으며 지금도 수많은 유혹과 전쟁과 공격 직전에 놓인 이 땅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양심은 자주 가책과 공격을 받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시험들이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오신 그 말씀은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나의 말, 나의 원가정, 나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며 자아의 실패와 연약함, 그리고 죄에 고통받던 곳입니다. 이제 나는 그런 곳에서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확인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육신의 감정이나 과거 죄에 매여 있던 감정에 머물게 되고 사사로운 욕심과 정욕이 다시 일어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진 믿음의 자리를 흔들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점을 매우 세심하게 고려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늘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완전한 생명과 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러한 격려와 확신을 얻은 후 여러분은 도전과 유혹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계속 나아가겠습니까? 나의 옛 생명의 그림자가 여전히 시험의 위험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매일 승리하고 그분의 약속과 복음의 진리를 붙잡으며 큰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성취하신 생명의 복을 온전히 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을 온전히 나타내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5절은 우리가 시험과 의심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복음에 집중하고 계속 전진해야 하는지 상세히 가르쳐 줍니다. 함께 확인해 봅시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난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길이 열린 후 성경은 다시 우리를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분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완성하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우리의 연약한 생명은 그분과 함께 매장되었습니다. 죽고 묻힌 후 그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가장 연약하고 무력한 자리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로 하여금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내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마라. 너는 과거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기뻐하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그분은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계시하시고 감동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격려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나의 생명이다. 그분은 우리의 길이 되시며 하늘 성소는 바로 그분 자신입니다. 하늘 성소에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는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곁에 계시는 동시에 성령을 통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다스리시며 대제사장으로서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 아버지의 집을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담대해졌음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육신적 생명으로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담대할 수 없었습니다. 내 육신이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옛 생명이 아닌 그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분과 연합했습니다. 그분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분의 감정, 그분의 생명, 그분의 양심이 우리와 연합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며 그분을 따라 삽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세례는 내가 그분과 함께 장사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난 것은 내 옛 몸이 아니라 그분과 연합한 새로운 생명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게 실현하셨으므로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참 마음은 바로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품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주님을 붙잡고 그 진리의 생명을 살아낼 때 온전한 확신이 생깁니다. 이 확신은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계시하여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깨닫게 하실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사탄은 환경과 여러 사건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여 믿음을 흔들려 합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어떤 이들은 말씀은 맞지만 현실은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직면한 시험과 공격을 이미 다 아십니다. 그분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그것을 겪으시고 승리하셨기에 이 길을 예비하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친히 이루시고 집행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분께 아멘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반응하지 말고 주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겨우 만족할 만큼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주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와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밀림의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할 때 먼저 겁을 주어 무리에서 고립시키듯 사탄의 전략도 그러합니다. 사탄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고립된 영혼을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반석입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며 사랑을 격려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연약하여 원수에게 사로잡히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서로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그분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온전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를 믿는 목적이자 소망 아닙니까? 우리는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이나 영적 우월감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이 있습니까? 더 이상 자신의 성취를 쫓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지, 어떻게 하면 그분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지 갈망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체들과 서로 격려하며 우리 삶 속에 그분의 생명과 뜻이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한 몸이기에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모이기를 그친다는 것은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 고립된 것과 같습니다. 적어도 두세 사람이 함께 몸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생명의 실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체는 서로 연결될 때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매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의 자리로 매일 나아갑니다. 이것이 한 몸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하늘에 있고 몸은 이 땅에 있습니다. 몸은 함께 가야 하므로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인정하시는 것은 한 개인이 아니라 바로 이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당신 안의 압박감이나 영적 전쟁에 대해 서로 나누고 소통해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의 생명의 자리를 추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효력이 있습니다. 각자가 따로 노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신부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 안에 어떠한 계계나 자기 생각도 남겨두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를 위해 지체들과 완전히 마음을 열고 소통하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아들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천국 복음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로 예비되어야 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서로를 깨우고 격려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